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수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저의 길에 시달려 저야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우치는 눈물로 저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저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저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박영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예배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수요 예배에 모든 환경과 건강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이 감사할 것뿐임에도 불평하고 게으르고 핑계하며 세상에 짓눌려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 기관과 부서들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음에 아버지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회복과 은혜를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의 주님, 이 시간 사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요셉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에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나같이 합독합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평생 살아온 일 뒤돌아보
사랑의 주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영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 한 해를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 이 한 해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는가 했는데 첫 번째로 뽑힌 거는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두 번째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곤마핍이라는 말입니다. 인곤마핍. 먼 길을 달려오느라 사람하고 말하고 둘 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은 중국의 유명한 유비가 피난길에 올라서 계속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친 나머지 말도 사람도 이제 너무 피곤하구나 라고 했다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그 대단한 유비도 이 긴 피난길에는 장사가 없었듯이 작년이나 올해나 이 기나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이 말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위기 속에서 어서 빨리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긴 세월 속에 장사가 없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뭔가 마음이 지쳐가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우리와 같이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우리는 아주 힘이 세고 용맹한 용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셨으면 당연히 더 그 말씀에서 삼손의 그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찾으셨을 테니까 삼손은 언제나 늘 그렇듯 승리하는 자로 우리 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옥에 갇혀있는 아주 불쌍한 노예의 모습입니다. 힘이 센 삼손도 머리 밀리고 눈 뽑히고 이렇게 쇠사슬로 노쇠로 이렇게 감겨있는 그의 모습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 올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왠지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거기에 작년까지 붙여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왠지 좀 죄송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 들 것 같습니다. 성도님하고 우리 장례를 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참 좋을까? 내가 가장 주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을 그때,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이 세상에 오시든지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높은 곳에 있지는 못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고로 잘 믿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부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신있게 저는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굉장히 이것은 너무 불충한 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것 같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도 레이에서 낙이 새 턱뼈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1000명을 그냥 막 무찌르는 그때 그 모습, 그때 사사의 이 시대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삼손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가를 받기에는 뭔가 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삼손의 모습입니다. 16장 21절 말씀에 이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초라한 신세입니다. 그냥 주님 그때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으면 멋지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때 하나님 곁으로 딱 올리시고 끝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 힘든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계십니까? 주님, 코로나가 시작되기 그 전에 저를 돌려주셔서 그때 주님 저를 좀 불러가시지 왜 이 힘든 시간 속으로 저를 자꾸만 밀어넣고 계십니까? 지금은 도저히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지금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자신의 믿음보다도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더 큰 고독과 더 큰 외로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지금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 나홀로 혼자 외로워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드온처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300명 함께하는 자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었을 정도의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유함도 빼앗기고 이 홀로 외로이 갇혀서 이 정말 굴욕의 나날 보내고 있는 이 삶,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철저히 혼자 되는 삶은 처음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바닥에 다 내려온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나의 가까운 곳에 계셨고 내 안에 계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삼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놓여진 삼손, 그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삼손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야 그것도 부족해서 종에서 노예로 죄수로 팔려가서 죄수의 삶을
살아가고 난 후에야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 색동옷을 입힌 귀한 아들로 자랄 때는 그에게 그렇게 깊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또 고난의 속으로 점점 그 폭풍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었던 그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성도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을 부여잡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관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훌륭하게 그 고난을 빠져나왔냐, 그거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에 넣으셨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점점 사람 되어져 가고 성도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것도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열심히 처음으로 고생을 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님에게 딱 첫 월급으로 뭔가를 사서 드릴 때 그 모습. 부모님이 그거 받아서 기쁜 이유는 물론 이거 받아서 기쁘기도 하죠. 하지만 얘가 정말 이 노동이라는 이 일을 통해, 일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이 성장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이것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몰랐고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삼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삼손이 주님만 함께하는 곳,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바로 그곳,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디 바라기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고난 속에 이렇게 밀어 넣으셔서 혹여나 넘어지시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엎드러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 앞에 막 납작 엎드리시고 그 가운데 내가 혹시 주 앞에 못 드린 것이 있었나 생각하셔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바로 이것에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에 인내할 때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하고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도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성도하고 강도가 죽어서 마침 한 날 한씩 같은 때 죽어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성도하고 강도가 죽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제 심판을 향해 나아갈 때 둘이서 이제 만났으니까 강도가 먼저 와서 이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성도님, 제가 살아생전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죽어서 가는 길이라도 성도님이랑 이렇게 함께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성도님은 천국 가시겠네요. 근데 저는 못 가겠죠. 그 옆에 있던 성도가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강도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도님도 충분히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회개하시면 당연히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앞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림길에서 두 길을 둘러보니까 한쪽은 너무나 편한 길이고 한쪽은 좁고 험난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생각할 것도 없이 편한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 이렇게 빨리 성도 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성도가 그래도 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난 좁은 길을 가야지 라고 하면서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와 성도가 헤어졌습니다. 쭉 자신의 길을 가다가 또 길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성도와 강도가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이따 인사를 하는데 다시 또 앞에 또 갈림길 놓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갈밭길에다가 가시밭길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도가 성도한테 우리 편한 길 가자고 또 얘기를 했지만 성도는 역시 가시밭길을 또 선택해서 갑니다. 강도는 또 편한 길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쭉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도달해서 성도는 우리의 예상대로 천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어찌나 넓은지 가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막 떨려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언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도가 저 언덕 너머엔 대체 뭐가 있지? 궁금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언덕의 너머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언덕 너머에 있는 천국에 강도가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또 먼저 막 뛰어가지고 성도한테 막 반갑게 또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니까 성도가 이렇게 약간 반가우면서도 갸우뚱하면서 강도님 천국에 어떻게 오셨죠?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온다고 하길래 제가 믿고 천국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뒤를 돌아서부터는 마음이 한쪽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천국 올 줄 알았으면 나는 왜 가시밭길을 간 거야? 나는 여태까지 왜 자갈밭길 좁은 길을 갔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지더니 그날부터 천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강도랑 같이 살려니까 이 마음에 영 불편한 겁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지금까지 분명히 천국처럼 누려왔던 것들이 다 싫습니다. 갑자기 천국이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천국에서 난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족감이 없는 삶으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성도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꿈에서 간 이 천국은 행함으로 간 천국이었구나. 그런데 저 강도가 간 천국은 믿음으로 간 천국이었구나. 알고 보니 내가 고난의 길, 가시밭길 갔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이 험난한 길을 갔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내 안에 내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강도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정말 믿음 하나만 붙잡고 정말 믿기만 했더니 천국에 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좀 전에 찬송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고난의 길이 나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시밭길, 자갈길, 작년과 올해 여러분들 걸어오셨죠? 이거 내 힘으로 걸어온 겁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이겨내며 올 수 있었던 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내셨다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은 성도님들이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삼손은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실함이라는 거 많이 듣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믿을 신, 열매 실, 신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걸 하나님께 대입하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삼손이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삼손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때마다 반드시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5장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멘. 삼손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삼손이 여호와께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도 안 구하고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갑자기 친히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삼손은 그런데도 그거를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 과시하기 바빴죠. 얼마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 자신만만했냐면 나실이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쳐진 삶인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슴없이 어겼습니다. 아주 가벼이 여긴 겁니다. 서원해서 드려지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쉽게 깨버린 것이죠. 시체를 멀리하고 부자한 것을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체에 가까이 가고 부자한 것에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매번 나가서 싸움에 이기긴 했지만 이길 때마다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냥 화끈하게 한번 이기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신실함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지도자라 함은 정말 신실함이 묻어나는 정말 신뢰할 만한 꾸준한 착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젊어서의 삼손은 힘이 있고 혈기가 넘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참된 강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강함은 무엇일까요? 참된 영적인 성숙함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힘든 하루하루의 이 신앙의 싸움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겁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기복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삼손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삼손은 기복이 강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에 부족한 삼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덧입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삼손의 이 영적인 이 성숙함, 진정으로 강함, 이 모습은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묻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이 머리카락 힘, 이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머리카락 밀리면 힘 빠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인생의 부분에 와서야 삼손은 믿음으로 구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붙잡으려면 연초에 붙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연말에 와서야 지금 붙잡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으면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신실하게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몰리면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마지막 궁지에 몰리면 정말 초인적인 간절함으로 하나님 정말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삼손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8절 삼손의 간절함을 묻어서 삼손의 입장에서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얼마나 지금 간절히 붙잡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바라건대 당신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기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니까 초라한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내 뜻대로 이제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삼손이 참 그 인생을 평할 때 나시인으로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인생의 마지막이 된 순간에 주인된 하나님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까지는 머리털에서 힘이 생긴다. 그거는 나 자신 의지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 자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강하게 하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원수들 나 자신을 위해서 물리쳤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주님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고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는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나 자신의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더 성숙한 기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만을 위하여 나의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삼손이 고난 가운데에 그냥 좌절해 버렸으면 아마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포기해서 3,000명을 마지막에 물리치는 이런 기적은 일으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한계 지점이 하나님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 또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성도님들을 생각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기에 힘쓰는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고 믿음이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한 극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어진 고난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윤택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힘든 상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광교회가 2022년을 향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고 또한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22년이 우리 성광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50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의 회복과 더불어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삶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와 더불어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의 삶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의 아버지 아픔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 슬픔들이 삶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오히려 고난 그 자체가 믿음이 성장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겐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상에도 지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루하루의 삶 그 삶 자체 속에 아버지 영적인 승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능력과 우리의 주어진 그 아버지여 삶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능력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관계를 사랑하사 2020년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준비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통하여 아버지여 새롭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주의 충성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지혜를 충만하게 임하여 맡겨진 그 사역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0년사를 맞이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2020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아버지여 있을 줄 믿고 또 50년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새 소망을 얻으며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늘 함께 하여 주심에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영권의 권능을 더욱더 충만하게 입혀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아버지여 힘있게 감당하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아버지여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여 온여 금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의 은혜가 늘 넘쳐나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지체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고 아버지 함께 아파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질병에서 속히 아버지 해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받아 주의 전에 속히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때를 따라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아니함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 오직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로 삼고 또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영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어짐을 아버지여 깨닫고 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아버지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생활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승리의 삶과 더불어 영광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 의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관계가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조금도
흐트럼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2022년 아버지여 우리 성관계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50년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의 은혜와 더불어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새 소망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넘겨주사 아버지여 모든 목회의 사역 가운데 조금도 지침이 없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머리를 주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그 같은 고백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표를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주의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남을 받아 주의 전에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기회요 더 나아가 성장이 되어지며 또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마다 승리의 삶이 되어지며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오늘로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회 설립 50주년 정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헌금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소청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해당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을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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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을 비추소서